지난 주일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아버지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복창하면서 26장의 주제인 성도의 교제의 핵심을 은사와 사명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하였습니다. 가버, 아우프가버. 곧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 자매와 기꺼이 나누는 것이고, 그런 자리, 그런 시간에 성도의 교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이걸 교우 여러분도 애송하시는 그 어거스틴 선생의 명언, 선생이 고백록에서 말한 고전적인 명구로 바꾸어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외우시는 대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주신 것이 있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사, 그건 선물이니까 은사라고 한다면, 명하신 것은 이걸 해라 하는 거니까 사명에 해당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주신 것과 명하신 것, 은사와 사명 사이의 연관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고 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사랑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왕명에 순종해서 살 때에 명하신 것을 계속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계속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니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이것이 일종의 선순환을 이룹니다. 이 선순환을 경험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경험하는 신비요 믿음의 비밀일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으로 경험하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더욱 받아 넉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선순환과 악순환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기에 잠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성도의 교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믿음은 대단히 신비한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실 때에는 먼저 믿음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까지를 성신의 능력으로 주시면서 그러니 믿으라 하고 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믿으라고 명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왜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역도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명하신 것을 주신다고요. 믿으라고 명하시면 그 명령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서 힘써 순종해 나아갈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의 마음에는, 이런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신비감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네. 이 참 신기하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어디서 생기기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거지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건 선순환이지요. 정반대의 악순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할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내게는 이걸 뚫고 나갈 믿음이 안 생기냐 하다가, 명하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는 안 주시는 거네 하고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닫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있는 줄로 알았던 그 믿음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이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이나, 결국은 그의 믿음, 결국은 이게 신관인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랑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의식이 불신자의 마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의 마음에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내놓는 반응이라는 거. 그래, 교회 안에는 감사와 찬송과 신비감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인데 이 선순환과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꼭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성신까지 주셔서 성도의 교제의 기반을 다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요구하시고 명하십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명하시니 그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사오며 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대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를 힘씁니다. 믿음과 순종은 붙어있는 거니까. 믿으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사옵니다 하면서 그 교제에 힘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주시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선순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온전히 믿지도 않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 대신에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본인도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귀한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고 말하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되는 사람은 됩니다.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니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게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신이 수고한 그 내역을 알아요. 식물인간이 아니고 이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선순환이죠. 그런데 안 돼요. 못해요.
왜 못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한다. 이건 악순환이죠. 이런 선순환과 악순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정 구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걸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사와 사명은 붙어 있는 것이고 주신 것과 명하신 것은 붙어 있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에요.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게 없으면 내놓지 못합니다.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일생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산다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요면저면으로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하고 오늘은 그 다음 26장 3절을 고백하며 배우겠습니다. 먼저 복창합니다. 성도들이 시작.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이러한 교제를 갖는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그분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점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이고 신성모독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도로서 서로 교제를 갖는다고 해서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명의나 소유권이 빼앗기거나 침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26장은 전체가 석절이잖아요. 26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게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1절에서는 먼저 성도의 교제란 이거다 하고 일종의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인 동시에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다 하고 그 핵심을 이제 알려주고 2절에서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나타나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단조단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배와 신령한 봉사와 물질적인 부조에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나타나야 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뻗어 나가야 한다 하고 성도의 상호 교제가 나타나야 할 그 영역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3절에서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거를 정의와 긍정적인 면들을 말하였으니 이제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 두 가지를 적시하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처음 두 문장에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이러한 교제를 갖는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그분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점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으면 이건 불경한 일이고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하고 단단히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 1절에서 정의에서 알려준 대로 1차적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몸의 연합이고 그런 한 몸으로서 나누는 교제니 이게 얼마나 긴밀해요. 부부간의 교제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기에 머리와 몸이 딱 붙어 있으면 그게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고 인간인 우리가 신성을 갖게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그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요. 거기 교재 72쪽 그 각주 6번에 이걸 입증하려고 증거 송구 7개가 그냥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 송구들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골로새서 1장의 몇 절도 맨 처음 부분에 나오고 그 나머지 6구절이 더 들어있는데 그 마지막 2구절 다 읽어보면 뭐 훨씬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마지막 2구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그 1장 14절이 그 마지막 2번째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아시는 대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번역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이건 구약시대 장막을 이제 묘사하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시듯이 아드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드님께는 영광이 배어 나왔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냥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마는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 딸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독생자와 입양된 자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신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완전히 같은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 때는 그게 독생자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건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신성이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가득하게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릇만큼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다른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했던 것만큼 충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진리를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이 세상에선 아는 것뿐이라고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성신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도 성신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신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성신 충만의 분량이나 깊이나 높이나 너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신 충만과 우리의 성신 충만 사이에 어떻게 달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한량 없이 무한대로 한량 없이 받으신 분이고 우리는 성신을 충만하게 받아도 우리 각자의 그릇만큼 가득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신의 충만이에요. 성신의 충만은 우리의 그릇을 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신 충만을 받으면 무슨 신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신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신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게 성신 충만인데 우리 그릇만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신 충만을 받아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성신 충만을 받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갑자기 달통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스페인어를 좔좔잘 하게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그릇만큼 성신으로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신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례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신이 그의 위에 형체로 이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야말로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량없는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마지막 그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는 질 수 없는, 그건 도저히 질 수 없는 거죠. 그 택하신 모든 백성의 그 죄의 짐을 한 몸에 다 지고서 그들이 영원히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한 인간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신의 한량없는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를 채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랑 아주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말씀대로 맨 처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걸어다니는 하나님입니다. 밥 먹고 주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를 입었으니 육체의 한계 안에 걸으면 피곤도 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배 안에서 쓰러져 주무시기도 하시고 등등등 사람으로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기능하셨고 그렇게 행하셔서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형상이라고요. 각 개인에게 주신 그만큼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가장 큰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뭐 수십 캐럿짜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왕관에 박혀 있고 뭐 그런 거. 거기 보면 그 단면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작은 단면들을 다 깎아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의 한 단면과 같을 뿐입니다. 그 한 단면이 전체 다이아몬드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데 하나님 백성이 다 뭉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일부만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특질만큼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야 돼요. 이면 저면 이면이 그 깎인 다양한 면들이 다 교회 안에서 합쳐지고 마지막 날에 택하신 모든 백성이 완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 볼 필요가 없게 될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보고 상대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고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평생 영원히 탄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 이 교회로 모이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이면저면을 조금씩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장사 없습니다. 1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어떤 위인 같은 뭐 루터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어떤 위인도 자기 혼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전모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극히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쬐끔을 그저 나타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그 마지막 증거선구 거기 각주 6번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 아주 뜻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과거에 여러 차례 설명드린 일이 있어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주 뜻깊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꼭 붙들어 매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붙잡고 못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뭐 아예 부정 탈 것 같으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나를 꼭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거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그 여성에게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뜻깊지요. 제자들을 가리켜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예는 없는 거잖아요. 그 크신 그리스도 왕이 마이 브라더다. 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왕족이 되는 거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접을 받아요. 우리 제자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형제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같다 그거 아닙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한 형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딱 말이 떨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자들과 자신을 섞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건 아주 절묘한 결합인데 구분하시면서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리가 있고 연합이 있어요. 뭐가 분리돼요?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는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존재는 같죠. 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맺는 독점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와 너희가 하나님과 맺는 아버지 아들 관계는 내가 맺는 관계와는 다른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가 있고 너희 아버지가 있는데 그럼 두 분이 계시냐면 아닙니다. 같은 분인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이건 독점적인 관계를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맺는 이건 어떤 누구도 그 사이에 틈입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 제2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는 독점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건 신성으로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독생자라고 말할 때 꼭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그 독특한 위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걸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걸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는 독점적인 관계는 언제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우리 이 아버지를 우리는 한 아버지로 모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형제지 하고서 연합시켜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요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데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평면에 서셨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하시고 나나 너나 다 똑같다. 그래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 그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을 꺼려 한단 말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주님의 기도문 같잖아요. 그 말을 줄였으니까 주기도문. 우리는 줄여서 그렇게 늘 말하는데 이 찬송에 적을 때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없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대로 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갖추어서 말할 때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 주보에 늘 주기도문이라고 안 적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적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차이를 명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해서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점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사실. 뭐 와닿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 배우셨습니까? 속으로 이러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뭐 누가 내가 신성에 참여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러니 뭐 이런 고백을 왜 굳이 시간 들이고 비용 들여서 해야 되냐?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교회사에서 대대로 이렇게 그릇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사의 초기, 초대교회, 고대교회 때부터 신비체험을 통한 신과의 합일, 신비체험을 통해서 신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물방울이야. 물방울이 다 모여가지고 강물을 이루어서 바다로 들어가면은 그 넓디 넓은 바다가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로 가면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바다와. 내가 바다, 원래는 민물이고 그게 그냥 이런 물인데, 샘물인데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짠물이 되면서 바닷물이 되는 거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디 강에서 온 건지 어느 샘에서 온 건지 따지는 거 아니고 몽땅 다 바닷물이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 신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신과 합일이 된다. 이러는 경지가 최고의 경지다 하는 게 고대 교회에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중세가 1500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중세 1000년 동안에 그 신비주의의 오랜 전통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수도원에 모여 있잖아요. 그 수도원 그 음산한 그 굉장히 경건하면서 그 엄숙하고 음산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밤낮 모여서 새벽부터 찬송하고 그 일과 성무 일과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어떤 굉장한 일파를 이룬 사람들도 있는데 신비주의 사상을 아주 발전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신앙고백서가 나오기 바로 직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렇게 신과의 합일, 신적인 본질에 참여하는 거,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몇 년 전에 여름 수양회 때 그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그 강요의 뼈대를 대강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건 정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그 고전이 왕왕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인들이 고전이라 해서 읽어보면 엄청 어렵고 진짜 고전하지 않습니까? 고전이에요, 진짜. 엄청 고전해.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독교 강요 이렇게 강의 몇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기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성도 몇 사람과 혹은 뭐 자기 배우자와 함께 읽기로 했다. 뭐 그런 이제 말도 들었습니다. 반가웠지만 속으로 오래가기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성공한 분 계십니까? 기독교 강요 원래는 1, 2, 3, 4권인데 우리 번역본은 상중하 3권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만한 분량 아니에요. 그거 끝까지 다 읽어낸 분이 있어요? 어렵죠? 읽다가 되게 중도 포기합니다. 못 읽어요. 그 못 읽는 중에 그 원래 분류의 3권 11장에 가면 오시안더가 나오거든요. 이 대목이 또 이게 암초입니다. 뭐 그 11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좔좔좔 오시안더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뭐냐? 몰라요. 뭔 말 했는지를 아나. 그런데 이 오시안더라는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입니다. 이게 독일의 목사요 신학자인데 1498년생이니까 칼빈 선생보다 한 10년, 11년 먼저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독일의 뉘른베르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면서 이제 실력이 있고 여러 언어들에 달통하고 중세 공부를 많이 한 학자여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루터 선생의 종교 개혁을 환영하고 그 발표한 글들 읽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옳다.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뉘렌베르크 그 교회에도 받아들여서 루터 선생과 일종의 동지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같은 개혁 진영에 속한 목사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중세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결국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너 죄에 다 씻어지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요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거, 이런 하나님의 그 의인이라는 그 선언을 어떻게 듣냐 할 때, 루터 또 이 오시안더가 맹렬하게 신학 논쟁을 벌였던 루터 선생의 그 동역자이자 후계자 멜라니톤 선생이나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 같은 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름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체 안에는 어떤 의도 원래는 없고 보면 죄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의를 행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더러운 옷과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 지키느라고 지켰어, 교회 다니라고 열심히 다녔고 성경 많이 읽었어, 기도 열심히 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재료로 내어놓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사람의 사람이 내놓는 종교적인 행위, 선행,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완벽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건 밖에서 내게 들어온 거지, 하늘에서 별똥별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내게 말하자면 내 안에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있는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서 전과된 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요게 성경 말씀의 로마서의 가르침이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인데, 오시안더는 이게 목사고 신학자고 이 한 주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물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적인 본질에 내가 강물이 바닷물과 합쳐지듯이 하나님에게 합쳐져. 그래서 신적인 본질이 내게 주입됨으로써 내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의롭게 된 거지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게 뭐냐, 일단 개념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이 사람은 학자니까 잘잘잘 얘기를 하면 성경 구절 들어서 막 척척척 얘기를 하면은 꼼짝 말아입니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배운 신자들은 그때는 또 얼마나 문맹자가 태반이 넘어요. 성경 못 읽어요.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 칼빈 선생이 그런 당대에 그게 말하자면 그릇된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과의 합일, 신성의 본질에 참여함, 요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아니다.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기 보면 굉장히 심한 말로,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할까 싶을 만큼 굉장히 심한 말로 당대에 그릇된 그 설교를 하는 사람, 그릇된 글을 써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망가뜨리는 사람과 대결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요즘 우리가 보면 어렵죠. 오시안더가 누구냐 도대체. 근데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암초가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인은 누구나 너나 없이 무속의 영향을 받아온 오랜 민족 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원래 한민족의 정서가 딱 맞아요. 한과 흥이잖아요. 왜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하는 것입니까? 가사 들어보세요. 절절하죠. 연애 한번 한 다음에 실연하고 나서 트로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딱딱 와닿거든. 이게 정말 한과 흥이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그게 뭐냐 하면 신비체험, 무속의 신비, 그거 아시죠? 옛날 진짜 신들린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작두를 타요. 버선을 벗고 맨발로 시퍼런 작두날을 갈아놓고 작두 위로 올라가거든. 그런 거 보면 진짜 다 깜빡 죽습니다. 이거 확실하잖아.
사람이 저럴 수 없는데 힘들렸습니다, 이 여자. 그러면 그 앞에서 막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정말 그 말 다 엎드려서 뭐 사또고 뭐고 뭐 지방 유지고 뭐고 다 엎드려서 듣는단 말입니다. 이러는 오랜 무속, 이게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것입니다. 이 무속에 강한 전통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민족성이 굉장히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자들이 신비 체험에 가장 취약해요. 제가 볼 때 가장 취약해요. 왜냐하면 지적인 배경이 풍토가 워낙 낮고 흥에 강하기 때문에 신비 체험에 가장 쉽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좋아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 그리고 꿈을 꿨더니 뭘 봤는데 그게 이제까지 들은 모든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신자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공통된 아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더더욱이 이 26장 3절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비체험에 경도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건 다 지적인 거고 소용이 없거든. 근데 이건 강력하거든. 내가 봤어. 체험했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고대교회, 중세,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기까지 계속 내려온 이게 교회 안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라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여기에 증거성구에 들어있지 않지만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흔히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씀 한 곳을 잠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10장은 유명하니까 거기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내가 선한 목자고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 뭐 이건 대단히 아름답고 좋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기초석에도 성경 구절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말씀 주위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인데요. 그 전에 이건 이제 흐름을 보면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영생을 양들에게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 양을 나는 끝까지 지킨다. 그러는 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왜냐면 아버지의 손이 양을 지키고 내 손이 이 양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게 할 테니까 이중의 손이 지키는 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30절에서 말씀하시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런 말을 딱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건 죽음의 위협에 지금 노출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자기를 치려는 그 유대인들,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건 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한단 말입니다. 그 34절, 35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어딨어? 어디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경은 폐할 수 없는데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거 예전 관주성경 가지신 분들은 금세 나올 텐데 요즘에는 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축소돼서 관주성경 가지시고 보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냐면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 82편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게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또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을 지금 인용 딱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으셨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려면 그 82편의 1, 2절을 마저 봐야 합니다. 1, 2절에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개정개혁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셨다. 그런데 옛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옛날 한글 개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이게 바로 신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예전 번역은 그랬고 2절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짧은 성경이어서 몇 절 안 되니까 그냥 그 1분도 안 돼서 쭈루루 읽을 수 있는데,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의 재판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우신 재판장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재판장들은 그 가난한 불쌍한 힘없고 빈궁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걸 들어주지 않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재판을 굳게 하니 너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셨다. 그리고 6절로 가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근데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구나. 그리고 재판을 그렇게 그 형편없이 부당하게 하는구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구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 말을 딱 따다가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직분상 재판장들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직분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신들이고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 그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용법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따다 쓰잖아요 지금. 아니 너희들 재판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너희 사람들의 경우에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땅에 내려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하는 걸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겠냐. 너희 성경부터 그러면 없애야지 하는 뜻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문맥이 뭐예요? 직분상 이 땅에서 재판하고 교회에서 치리하는 치리부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말하자면 직분이, 그러니까 부모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한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 아니에요. 직분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판장 이꼬르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말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주님도 이 말을 따다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문맥을 따라서 잘 이해해야 해요. 말을 뚝 따다가 그냥 이 말 저 말 하면 그게 아무 말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자리, 교회 치리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치리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원래 그 재판권과 왕권은 함수관계고 그게 비례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최종 재판장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왕권을 발휘하는 자리에 재판장들을 놓아주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직분상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행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자신은 이걸 이 첫 번 그 3절의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오해를 하거나 그러는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오해하려면요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중세 신비주의며 그 다음에 성경 엄청 열심히 읽고 40일 철학기도 하고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신비체험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요즘같이 경건함이
현저하게 퇴락한 시대에는 이런 신비주의를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또 희한하게 만류적인 신비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민족은 언제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 두 번째는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또한 그들이 성도로서 서로 교제를 갖는다고 해서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명의나 소유권이 빼앗기거나 침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길게 우리가 얘기한 그 첫 번째 오류가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침범하고 함부로 공유하려고 하는 오류였다면은 두 번째 오류는 뭐냐 하면 성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교제한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의 재산과 소유를 침범하고 함부로 공유하려고 하는 오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오류란 말입니다. 왕왕 교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례론도 잘못됐지만 국가론도 잘못되고 재산관도 잘못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참된 신자라면은 사유재산을 주장하면 안 되고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고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만 이런 거 아니에요. 현대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과 4장 맨 마지막에 그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모범을 이상화해서 그렇게 일종의 기독교 공산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기독교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 거기 각주 7번의 증거성구 3개가 있는데요. 거기 출애굽기 20장 15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제9계명이고 에베소서 4장 28절은 그 9계명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힘써 일해라. 이런 말씀을 사도적인 명령으로 9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왜 증거성구가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의 증거성구가 되는 이유는 9계명이 사유재산의 증거성구가 되는 이유는 도둑질할 남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 즉 사유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시고서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고 금하시는 말씀이기에 이게 증거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공유하면은 도둑질이고 뭐고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가능하려면 각 남의 게 있어야 돼요. 내 게 있고 남의 게 있는데 남의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내가 몰래 훔쳐오는 게 도둑질이 되니까. 성경에서 9계명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걸 왜 증거성구로 달겠습니까? 9계명을 얘기하셨을 때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할 때는 사유재산이 각 사람마다 있다는 걸 당연히 전제하고서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하시는 것이고, 남에게 뭐가 있다는 게 배가 아픈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없냐? 왜 나한테는 저런 좋은 재주가,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저렇게 음악을 잘하고 저런 좋은 목소리, 노래 잘하는 사람 쎄뚜만 왜 나는 목소리가 왜 음칠까?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게 한 개도 없네. 그리고 공부는 또 지질이 왜, 나는 쟤는 뭐 책 한 번만 읽으면 싹 다 외든데 나는 10번을 읽어도 안 되니 이건 돌에 새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내 머리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탐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원래 주셨어야 당연한데 왜 안 주셨냐? 근데 옆에 보니까 가진 게 많아, 딴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부러워. 이런 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은사를 돈이든 그게 재주든 다른 어떤 분야의 은사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을 내밀어서 훔쳐도 안 될 것이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어도 안 된다. 이런 걸 금하실 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다름, 그리고 은사의 소유권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 이걸 전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증거선구가 거기 사도행전 5장 4절인데 그 상반절만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베드로 사도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그 정말 무서운 권징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두 부부를 한날에 그 목숨을 거두어가는, 이건 정말 사도 시대니까 이런 게 가능하였을 것인데, 사도로서 직결 처분을 내려서 그게 성신의 처분이었으니까 사도가 성신을 대행해서 목숨을 말하자면 취하는 그런 극형을 내렸잖아요. 그러기 전에 한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재산의 반만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반이라도 한 게 어디며, 뭐 반은 거기 반이라고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숨겼는지 우리가 몰라요. 밭을 팔았어. 그리고 일부를 숨겼고 일부를 바쳤어. 근데 그거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아파트,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뭐 40%나 50% 교회 바친 사람 어디 많이 있어요? 10명에 한 사람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덜 바쳐서 죽은 게 아니고, 여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게 네 땅이 아니냐? 누가 팔라 그랬어? 그거 네 땅이다. 그리고 심지어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냐? 할 수 있다. 이거 내가 팔았어. 내 땅이니까 내가 팔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신약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도 땅을 파는 거잖아요. 거기 키프로스 섬에, 구브로 섬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팔면 안 되지. 근데 팔아요. 팔았으면은 안 팔아도 그만이고 내 땅이고, 팔았으면 그게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집에 줄 건지 안 줄 건지 저축을 할 건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바쳤다고 인정을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성신을 속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성신을 속인 죄로 죽은 것이지 재산을 일부만 바쳤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을 가만히 보면 재산권, 사유재산권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 다 바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율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성경을 그게 어설프게 읽는 사람들이 늘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면 얼마든지 사도행전 자체 내에서 이게 증명될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4, 45절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원식, 뭐 공산사회 비슷한 기독교 공산사회. 뭐랍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면은 이게 마가 선생의 특유의 그 과장법이라는 거 예전에 증거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마가 선생이 모든, 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 중에 진짜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모였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시민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모여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전체를 볼 때 대세가 그러면 그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공산사회야. 다 내놓아야 돼. 자기 재산 다. 이게 언제예요? 이건 2장이니까 신약의 첫 오순절 직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 그럼 사유재산이 없었어야 돼. 그런데 4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바나바는 아직까지 땅을 가지고 있어. 왜 2장 오순절 때 성신을 받았을 사람이 왜 그때까지 자기 땅을 왜 갖고 있습니까? 근데 4장 32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합니다. 4장은 2장보다 상당히 이게 진척된 거예요. 시간이 간 거죠. 얼마만큼. 여러 사건들이 있고 얼마 갔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됐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는데 36절, 37절, 4장에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그때까지 밭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에 와서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직도 안 판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뭐냐? 근데 교회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이게 말하자면 나오게 되잖아. 신비한 방법으로 꼭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왔는데 나와서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합니다. 요한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요한이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사촌이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별칭으로 베드로 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이 마가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인데 이 마리아의 집에 이 베드로가 간 거예요. 거기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마리아는 교회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거의 사도 반열에 이르는 나중에 성경을 쓰고 바울 사도와 함께 이게 선교 여행 다닐 사람이고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왜 아직도 집을 갖고 있어요? 12장인데 진짜 팔았어야지. 왜 아직도 마가 그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냔 말입니다. 이게 공유하는 집이에요?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집을 팔 사람은 파는 것이고 밭을 팔 사람은 팔아서 형제들의 필요를 도우려면 돕는 것이고 형편을 봐서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그걸 증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주장이 있어. 그걸 성경을 갖다가 쓰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성경의 일부를 갖다 쓰고 전체를 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오류가 교회사에 대대로 있었기에 이 오류를 바로잡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아비들이 자기 시대의 오류들 그리고 교회사를 점철하여 내려온 많은 오류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오류들과 대결하면서 어떻게 정순하고 바른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사오며 그들이 증거 성구를 그 뒷받침으로 내놓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은 얼마나 바르고 깊고 투철하였는가를 생각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이해력을 주셔서 이 선조들이 다가간 지점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370년 전에도 못 미치는 근대인만도 못한 그런 처지에 머물러 언제든지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해명된 빛나는 역사가 2000년에 걸쳐 있으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워 저희 선조들과 함께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선조들과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